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을 이어서 헤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헤렘, 진멸하다 또는 온전히 바치다, 온전히 봉헌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헤렘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몰살시키고 죽이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헤렘의 온전한 뜻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는데, 온전한 드림을 방해하는 것들을 진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이적을 베풀면서까지 그런 이방인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다윗 왕 때에도 이 기브온을 지키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 가뭄의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만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대가로 이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뽑아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후손들을 죽였더니만 가뭄이 끝이 났다. 이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잔인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을 만든 거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이 헤렘의 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슬쩍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간인데,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을 하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하찮은 아이성 전투에 이렇게 무참히 실패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헤렘해야 되는데 헤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헤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초지정을 이제 알아보니까 아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 죽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나서 다시 이제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앞뒤의 전후 내용입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아간의 탐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전리품을 밍크코트하고 은하고 금 한 150돈 정도 된다 그래요. 150돈의 금괴를 슬쩍 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범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개인의 욕심, 아간 개인의 문제 또는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한 욕심, 탐욕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 12절에도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에도 끝부분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자, 온전히 바쳤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헤렘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보지 않고 헤렘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반적인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헤렘이, 하나님의 헤렘의 문제 때문에 아간을 죽이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죄와 달리 헤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헤렘은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죄는요,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죄입니다. 근데 이 헤렘은 좀 얘기가 달라요. 자, 6장,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헤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그게 헤렘이에요. 자, 헤렘을 반드시 해야지 그걸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헤렘을 어기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 이건 네 문제,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네 때문에 전체가 영향을 받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헤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제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제 피한 것을 이제 서두에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누가 범죄했죠?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아간이 범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한테 진노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진노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하게 박살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해벨의 의미입니다. 모든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렘만큼은 그냥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뭘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전체의 문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을 진멸하고 없애서 쫓아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인 영적인 순수성,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 잘 작동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이 헤렘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때는 이 헤렘이 잘 작동이 됐어요. 아간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삼고 아간이 죽은 그 자리도 아골 골짜기 26절 끝부분에 보면 오늘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게 교훈을 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전체가 피해를 입는구나. 근데 사사기를 가면 이 헤렘이 잘 작동이 됐을까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건 뭐냐면 갖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행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편안했을까요? 고난이 많았을까요? 예, 고난이 많았어요. 이게 역사를 보는 신앙의 관점인데, 우리는 역사를 보면 어떤 사건을 보고 사건이 왜 생겼는지를 따지고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따집니다. 또 사회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해석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 중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한 사람의 그런 범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사사기 또는 열왕기나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헤렘이 잘 작동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 이 헤렘이 잘 작동되고 있을까요? 네.
잘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안 돼요. 자, 헤렘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건강하다, 건강치 않다. 건강치 않다는 거예요. 자, 건강치 않으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 헤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헤렘하냐?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그냥 자, 12절 봅시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게 뭐냐면 패배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후퇴했다. 이 이유가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그들의 원수는 아이성 사람들이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헤렘을 해야 되는데 헤렘을 못했기 때문에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헤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헤렘을 해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헤렘을 순종할 이제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헤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렘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헤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는데 잘하면 괜찮지만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똑같이.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시다.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치는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헤렘이란 뜻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아간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간과 그 가족 그리고 훔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려요. 이게 뭐냐 하면 헤렘을 이제 해야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헤렘을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헤렘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왜냐하면 아간은 이런 표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욕심과 탐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물론 400년 애굽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 죽이고 뭐 불태우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나한테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여리고성의 어떤 문화, 생활을 보면 수준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자기들에 비해서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죠? 아마 비유컨대 저기 지리산 산골짜기에 사는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만나러 뉴욕에 가서 그 미국의 그 문화, 타임스퀘어 광장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이런 세상 또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보는 것이 다 새롭고 신기하고 이쁘고, 광야 생활에 뭐 신할산 외투가 왜 필요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밍크 코트, 그죠? 광야 생활은 그냥 뭐 편하고 그냥 빨래 자주 안 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코트를 입고 수입 외제 명품을 입고 금반지 뭐 다이아 이런 걸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다 나한테 바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습니까? 우리 이한나 권사님, 바칠 수 있겠어요? 여기에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고대 전쟁은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당연히 내 몫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고대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도 뭐 총칼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바퀴씩 뭐 7번 돌고 7번 함성을 지르고 뭐 했잖아요. 내가 한 노력의 수고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내 몫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포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포기했어요. 근데 아간은 훔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 몫은 내가 챙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얘기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죄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간이 원래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면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범죄한 그 범죄된 변명을 하는데, 자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이 아간이 물질에 미혹된 과정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미혹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보고 탐스러워서 내가 가졌습니다. 영어로 take, 따먹었다, 가졌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좀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범죄한 인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드려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다 바쳐라 했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그것을 보고 탐스럽게 여겨서 내가 가졌어요. 그렇게 보면 아간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지요. 그러면 아간과 우리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헤렘해라 라고 말씀을 늘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헤렘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생각을 막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헤렘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자체가 헤렘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를 헤렘해라 그러면 끌고 가실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자녀를 헤렘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원집사님 도연을 헤렘해라 그러면 30년 키워서 이제 좀 덕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웬 말입니까? 안 돼요. 왜?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 욕심이 있어서 벌 받은 거야. 그 얘기는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아간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헤렘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땅에서 한 1m는 공중에 붕 떠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네.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요, 얼마나 속였어요.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그 시간, 하나님 바빠요 핑계대고 자기 할 건 다 했어요. 그랬던 분은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내 수고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드려라 했을 때 그 수고와 정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직장 일 다 하고, 공장 일 다 하고, 회사 일 다 하고, 그냥 자기 전에 조금 수고, 부스러기를 들여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그걸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이고, 그죠? 물질 하나님 앞에 너의 전부가 내 것이다 드려라 했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학원비 없어요, 회사 운영비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월세 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그것도 너무 인색하게 드리는 둥 마는 둥,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렘의 주체가 헤렘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헤렘 당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헤렘 하라고 한 아간이 헤렘을 못했으면 대신 누가 헤렘을 당해야 된다고요? 아간이 헤렘 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간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헤렘이에요. 헤렘. 하나님이 그걸 헤렘해야 된다. 헤렘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아간이 죽어요. 자, 아간이 죽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간단한 결론이 뭐냐 하면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될까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인간으로는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간이 그 헤렘의 제물로 대표성을 가지고 죽었더니만 이제 환경이 변화돼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헤렘이 작동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계속 이제 드러나면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뭐 계속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 자아를 죽여라, 욕심을 죽여라, 음욕을 죽여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계속 해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제2의 아담, 제2의 아간들이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지만 이 헤렘의 의미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헤렘한 거예요. 아간을 헤렘하는 것처럼 예수를 헤렘했어요. 우리가 헤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헤렘으로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이 된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범죄 죄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지만 또 헤렘을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보면 탐내고 갖고 싶고 하나님이 바쳐라 해도 안 받지. 이 핑계 저 핑계.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뭐 감동을 줄 때까지 그 얘기는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주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걸 감동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식의 감동이거든요. 그걸 헤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늘 자기의 방법을 고수해.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계속 말씀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 좀 고상한 표현으로 나는 날마다 헤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구약 버전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헤렘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간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헤렘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자, 7장 1절에 보면 아간에 대해서, 그냥 아간은 범죄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간이 죄를 졌다 이렇게만 묘사하면 되는데 아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아니, 아간이 죄를 졌는데 족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욕을 먹이고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가문에 대한 어떤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간 또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자,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갈미의 삽디의 손자. 근데 히브리 말에는요, 손자, 증손 이런 족보가 없어요. 족보의 개념이 없어요. 원어를 보면 다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벤, 아들. 누구의 아들. 예. 역대상 보면은 족보 몇 대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 번역으로 몇 대손, 7대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원어는 그냥 벤,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후손. 자, 그래서 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7절. 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자, 조금 전에는 세라의 증손인데 17절에는 세라의 족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보면 어떤 순서적으로 증조 할아버지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조상 후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라 만나보셨어요? 아세요? 잘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세라 하면 그분, 제가 이 세라에 대해서 소개하면 여러분도 그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이 아들이 죽어요. 또 둘째 아들 오난 또 죽어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원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아들을 며느리와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게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인데, 이 유다가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혹시 쌍둥이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이름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남의 집에 쌍둥이 이름까지 기억을 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 그렇게 보면 유다 지파 세라 족속 하면 아간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세라의 후손. 유다 지파의 세라, 다말과 사이에서 난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일까? 유다 지파의.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베레스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해 보면 아간과 예수는 형제다. 그죠? 재밌지 않아요? 형제가 죄를 짓고 해렘을 해야 되는데 해렘을 하지 못해서 해렘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해렘 당한 것이 교훈이 되고, 그래서 아골골짝 뭐 이런 교훈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훈이 없어지고 아간의 죽음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가 교훈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제2, 제3, 제4의 아간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포함해서 아골골짜기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훈,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가 아골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형제인 예수를 죄 없는데 죄 있는 모양으로 해렘을 한 게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간처럼 해렘을 당한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렘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저런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나 범죄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데 7장 초반에도 잠깐 나오는데 처음에 전쟁할 때는요, 어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주 시시하게 점령을 합니다. 보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 3,000명만 동원해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흥분된 상태로 가가지고 이제 박살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해렘한 후에는요, 8장 1절 보실래요? 8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처음에는 3,000명만 가도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올라가라. 누구 지침입니까? 하나님. 자, 객관적으로 보면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있는 성입니까? 없는 성입니까? 없는 성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3,000명만 있어도 함락을 해요. 그런데 다 올라가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뭐냐면
헤렘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예요. 또 헤렘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렘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순종해, 내 뜻에 굴복해, 너 고집을 헤렘해, 너 자아를 좀 헤렘해, 네 생각을, 네 사고의 틀을 좀 깨뜨려. 이 의미가 고급스럽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헤렘이거든요. 그래서 깨뜨렸더니만 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논리는 3,000명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갔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궁지렁 왜 내가 해야 돼? 왜 가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건 군사학적으로 이거는 이게 안 맞는 거야.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올라가고 나중 거기서 또 전쟁할 때 3만 명을 뽑아요. 하여튼 그런 전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임했을 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아이성에서 탈취한 것은 네가 가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헤렘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지은 헤렘하지 못해서 내가 헤렘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헤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이 죄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해결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성 전투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걸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표현도 쓰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구약적인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면 이제 헤렘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헤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끝났어요. 이제 내가 헤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헤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오늘 3부 예배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올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온 백성들,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헤렘함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 그 수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의.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사냐? 이제 믿음의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아이성의 전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가나안 땅의 이 전쟁에서 연승할 수가 있어요. 왜? 헤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은요, 희망과 소망과 승리의 확신으로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헤렘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 계층 간의 다툼과 요즘에 뭐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게 자꾸 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거든요. 불만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 가지 모양을 표출하다 보니까 뭐 성범죄로 뭐 정말 뭐 묻지마 범죄로 뭐 이런 걸로 나타나고요. 정치적으로도 뭐 여당 야당 뭐 다 지금 계속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 기후 재앙 수준이잖아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이 나도 이제 공장 타는 거는 집 타는 거는 이제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불 타는 건 뉴스거리가 아니고 적어도 한 달을 불 타야 뉴스에 한번 나와요. 집 몇 채 탄 거는 안 나오고 섬 하나가 통째로 타버려야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경제계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크고 작은 문제를 그냥 그 사람들의 문제, 정치인들의 문제, 경제인들의 문제라 우리는 이걸 헤렘으로 여겨야 돼요. 자, 헤렘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헤렘을 해야 되는데 헤렘을 하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아간 존재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개 평범한 사람의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도 김포, 구례동에, 마산동에, 장기동에 살고 있는 이 세상 누구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못하는 모 집사가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 모 집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나에게 바쳐라, 들으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 바쳐요? 왜 해야 돼요? 더 있어도 부족한데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쁜 이 시간에 왜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수고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됩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헤렘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아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그 또 다른 아간을 보고 이런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헤렘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헤렘을 해보세요. 드려보세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보세요. 내 육신의 정욕, 야망, 탐욕, 이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깨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헤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헤렘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그 한 사람의 헤렘 때문에 그 사업장이, 그 회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하지 않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 정치하는 사람, 여당은 야당을 까고 야당은 여당을 까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만이라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원했던 하나님의 헤렘이고, 동일하게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헤렘의 모습입니다. 용어나 적용의 대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의 똑같은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죽이고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 사람의 헤렘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승리의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죽이라고 뺏고 가지고 자기 백성은 살리고 이방인들은 다 몰살시키는, 이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요, 나는 헤렘 안 하고 상대방을 헤렘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는 게 쉽거든요. 내가 죽는 게 쉬울까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죠. 내가 죽는 것보다 남을 죽이는 게 쉬워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죽여야 내가 성공한다고, 죽여야 내가 올라간다고. 근데 성경은 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헤렘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나는 헤렘한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헤렘시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헤렘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산다, 내가 죽으면 이 시대가 산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비록 좁은 집에 살지만,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계를 품고 이 지구촌을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이 지역 사회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기꺼이 헤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십자가의 헤렘함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헤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교회를 떠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